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400명, 2부 400명 참석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축도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해당 기관실에서 모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드림홀에서 모입니다. 학습식 안내입니다. 학습식이 3월 28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순절 묵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8일 주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는 2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명단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스쿨 일정은 3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6에서 12주 과정이며 개설 과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이주영 목사, 1:1 제자 양육 훈련 양육자 과정 김창성 목사, 통큰 통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 권민영 목사입니다. 수강 신청 및 접수는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은 수강 인원 제한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할 예정이니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훈련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74구역 고 조재남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기증 요청입니다. 49구역 이명희 집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후 혈소판 수혈을 위해 A형 혈소판 기증을 요청합니다. 출산 전 20대 여성이나 20에서 40대의 건강한 남성은 기증 가능하오니 도움 주실 분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라인으로 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 고기 그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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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 앞에 엎드려 주님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주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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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동일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사랑하리. 빛난 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했습니다. 주정 11조 감사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복을 주옵소서. 교사로, 안내로, 차량 봉사, 주차, 중보, 구역과 지구를 섬기는 헌신자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식구들의 살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넉넉하게 돕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우리 식구들을 접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그런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신실함과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식구님들은 사상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유치부실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자라난 하나님만 바라보는 꽃 하바라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제가 태어난 지 아직 7일밖에 안 돼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기쁨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별명을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혹시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별명은 뭘까요? 중고등부 중에 예은아 기억 안 나? 우리 초등 2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데요. 자, 전도사님이 말해줄게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기억나죠? 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저 하바라기가 보니까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습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정해보았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 이 세상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말이야, 원숭이가 진화된 게 바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 하바라기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에 대한 답도 알아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불안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 어둠, 이것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두웠던 세상은 환하게 빛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첫째 날에 지으신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제 둘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생겨났어요. 물은 둘로 나뉘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 위에 있는 그것을 내가 하늘이라 부르겠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제 셋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흙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은 한쪽으로 모이고 한쪽에는 마른 흙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은 바다라고 부르고 이 흙은 땅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풀과 꽃과 나무가 자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는 풀과 꽃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났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제 몇째 날일까요? 넷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늘을 향해 명령하셨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는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는 낮에 이 땅을 비추었고 달은 밤에 또 땅을 비추었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제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을 향해 명령하셨어요. 물에는 각종 짐승들이 생겨날지어다. 하늘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생겨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어있던 바다에 하늘에 물고기와 새들이 생겨났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모든 것은 다 차 있었는데 아직 땅은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셨어요. 땅에는 모든 짐승들이 생겨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사자와 호랑이, 곰, 원숭이 같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으신 동물들 그리고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전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흙으로 조물조물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의 모양이 정말 생명에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며 이 세상 창조가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오직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도훈이가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세요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픈 모든 사람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마무리 지어볼 거예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엘샤다이 이렇게 하고, 제가 반대로 엘샤다이 하면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이제 우리 성경 암송 하는 시간이 왔어요. 자, 우리 성경 암송하고 축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가게 돼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다른 어른들과 함께 성경 암송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이죠. 자, 요 주소부터 먼저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목사님 축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질서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오늘 설교할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원로 목사님 이번에 설교로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 설교하시기 전에 모두가 다 샬롬이라고 한번 그렇게 손을 들어서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괜찮죠? 예. 참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특별히 일부 예배에는 우리 여러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상교회와 여기에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은퇴한 지 이제 만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지난 세월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5장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애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동안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또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단단히 해야 됩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상교회 오니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건강한 교회고 또한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진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미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현재 담임 목사님을 찾아 모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흘러간 물은 불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새로운 물을 모시고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교회를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을 잘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미 은퇴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고할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돼요.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건강한 육신을 부모로부터 받아가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일찍 쓰러지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건강의 영육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단연히 공기와 물입니다. 예? 공기가 나쁘면은 건강에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좋은 물 마시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늘 설교단에 서면은 이런저런 잔소리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다가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옆에 다가서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예? 여러분 보통 여자 같으면은 그냥 한 바가지 떠다가 잡수세요 하고 드릴 건데 이 여자는 대뜸 보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라서 당신 못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뭔지 알고 또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 예.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기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도가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 물 좀 나도 주세요. 나도 좀 그 물 마시고 이제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생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이 생수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도 나도 좀 마시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대단히 갈급한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짧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아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 보듯이 그냥 짐승 보듯이 혹은 벌레 보듯이 이렇게 외면하는가?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따라갔는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그 여자가 발견한 거, 내가 뭔가를 잘못 따라갔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잘못 살아온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따라왔구나, 추구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공해지는구나. 그래서 헛된 걸 따라가다 보니까 저 남자가 나를 좀 이렇게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 남자 따라가도 아니고 이 남자 따라가도 아니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대여섯 번 했던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수를 빗댄 말씀이지만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지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니 이게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살 길이 있다라는 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 영적인 생수가 뭐냐? 이때까지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내가 엉뚱한 것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따라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분은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비로소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생수 좀 주세요. 영원한 생수 좀 주세요. 영원히 갈증 나지 않는 생수 좀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 물, 생수와 같이 생수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으로도 생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생수를 우리가 이 영적인 생수라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영적인 생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 예수님에게 나타난다.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게. 즉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막에서 생수를 만난 것과 같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서 비로소 그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생수를 담은 그릇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들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이 생수를 들고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생수 비유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생수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죠? 생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수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하루에 8잔 이상씩 먹으라고 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마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수병을 들고 다녀도 이거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 아무리 들락날락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저떻다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을 깊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에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 잘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잘 드린다 하더라도, 잘 드렸다 하더라도 생수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서 비틀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생수는 우물인데, 이 우물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우물 곁에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늘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생각하며 십자가를 늘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생수를 늘 옆에 있는, 생수가 너무 흔한 사람들은 이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사막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생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늘 가슴에 가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한 감동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잃어버립니다. 원래 이런 사람은 감동이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의지력을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혈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수 대신에 목이 마르다고 콜라 마셨다, 사이다 마셨다, 그 물 마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콜라도 물이고 사이다도 물이고 커피도 물이고,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나는 이제 갈증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물 대신 술을 마셨다, 그래서 물은 필요 없다. 그 사람 말라 비틀어집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생수예요.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수에다가 뭐 사이다도 물로 시작하죠. 거기에다가 이상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섞어가지고 달콤하게 만들면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맛은 있습니다. 달달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뭔가를 첨가한 물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정직하게 순수한 생수를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복음이 있는 십자가에 주님이 흘린 보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엉뚱한 거, 다른 거, 저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물은 물대로, 생수는 생수대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이 거룩한 생수,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에게 이것을 주려고 했고, 마침내 그 영혼이 생수를 얻게 되어지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생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생수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생수는 마시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환경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사용해 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수가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공장 경영하는 사람도 물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안 됩니다. 주부도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찌 청소하고 세탁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수가 우리에게 단지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수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생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셔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을 날마다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 보혈로서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혈이 작용을 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짐을 얻습니다. 생수가 들어와야 내 육체가 힘을 얻고 내 육체가 깨끗해지듯이 생수가 영적인 보혈이 들어와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더러워진 마음을 우리는 생수로서 씻어내야 합니다. 세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탁하지 않으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씻지를 안 했다. 1년 내도록 한 번도 목욕을 못했고 내 옷을 한 번도 씻지를 못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냄새가 나겠죠. 더러워지겠죠. 보기 싫겠죠.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자신은 그 냄새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 세탁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해진 그런 마음에서 풋풋한 냄새가 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오랫동안 생활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인격에서 그 옆에 가면은 인격에서 골 때리는 냄새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도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나 자신의 인격을 늘 씻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치유를 받고 이제는 그 영혼을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영혼에서, 이 여인의 영혼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우물은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우물이 있는 곳에다가 돌을 쌓아서
우물에다가 돌을 쌓고 거기다가 지붕까지 이렇게 얹어서 보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이 우물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게 복음이고 더 넓게 말하자면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수 때문에, 생수를 중심으로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되어지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마귀와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은 공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단을 통해서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사이비 신학자를 보내가지고 이상한 신학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진리를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해왔습니다. 지금도 딱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지켜야 되는 게, 우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을 다 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생수의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설탕 맛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설탕을 달달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맛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치 맛 들여가지고 폐가 망신하고요. 또한 뭡니까? 돈 맛을 알아가지고 변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의 맛, 사실은 물맛 해봐야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 그 무맛의 생수의 맛, 그 맛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물맛, 요 물맛, 저 물맛 똑같은 생수인데 물맛이 다르더라. 그걸 구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물맛을 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여러분 여기에 꼭 맛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만 찾는 거예요. 이 생수만 찾는 겁니다. 그게 설탕 부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맛이 없는 이 생수의 맛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영원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고, 거기서 그 영혼이 이제 목말라 죽어가던 그 영혼이 생수로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버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가족관계도 회복되어질 겁니다. 사회생활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다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맛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맛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 깨끗함을 얻고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줄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내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외와 본 사상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여러분께 특별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더 아까 광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혈액암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조혈모 세포 이식이 저에게 필요한데 이 A형 혈소판이 부족해가지고 기증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근데 제한이 돼 있어요. 20대 출산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20에서 40대 건강한 남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헌혈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혈소판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혈액암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자원자를 함께 모아서 우리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몇 분을 이제 함께 가능한 날짜 그것을 정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기증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증 지원자들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께서 사무실로 여러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명희 집사님 또 우리 고통을 좀 더 덜어드리고 또 치료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변을 보시고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을 마십시다.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